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마을 구유,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때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은 딱 두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목자들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동방 박사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온 사람들 없습니다. 누가 찾아올 만도 하지만 찾아온 사람들 없습니다. 말구유, 그 구유에 오신 주님, 구유에 오신 왕 앞에 딱 두 사람들이 왔어요. 목자들이고 그리고 또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꼭 세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고 그랬지 셋이 왔다고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 명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뒤에 또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세 가지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세 개를 드리니 아마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서 왔을 거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두 사람이 선물 세 개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10사람이 와서 선물 세 개를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물이 셋이라고 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가 꼭 셋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하나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여럿이 왔습니다. 또 하나,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하나가 온 것 아니에요.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었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지금 베들레헴 마을 구유, 그 구유 앞으로 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마을 구유라고 했지만 꼭 이 구유가 말이 먹는 거라고 이름표가 붙여 있는 건 아닙니다. 하도 사람들이 마구간 그러니까 그냥 말 마자를 써서 그냥 마을 구유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구유라는 건 그 짐승들이, 그 가축들이죠. 가축들이 여물을 먹고 먹을 것을 먹도록 밥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골에 가시면 보는 적이 있죠. 이렇게 긴 나무로 만들어져서요, 안에가 좀 움푹 파진 것들, 그 외양간이나 그런 거 앞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풀도 갖다 놓고 먹을 거 갖다 놓으면 소나 양이나 아니면 말이나 그것들을 먹습니다. 그게 구유입니다. 말 구유, 베들레헴 마구간, 어떤 여관에 붙어있는 마구간일 겁니다. 거기에 말 구유가 있고요, 거기에 강보에 쌓인 아기 하나가 누워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 앞으로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들,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박사가 옵니다.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 구유에 누인 아기 앞에는 우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 우리들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목자들이든지 아니면 동방박사들이든지 그럴 겁니다. 오늘 도대체 누가 이 구유 앞에 나와서 오신 구주를 만나는지 그 이야기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 구유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 깨달으시고 또 그 가운데 새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목자들 이야기, 어젯밤에 우리 목자 설교를 크리스마스 이브에 했었는데요, 먼저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밤늦게, 밤이 깊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늘 하던 일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삶은 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은 체념하는 삶입니다. 별로 기대할 것 없어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쭉 비슷할 거예요. 어제 했던 걱정 내일 또 할 거고요, 그리고 어제 조금 기뻤던 것만큼 아마 내일도 조금 기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크게 바꿔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대해서 체념해요. 그냥 사는 거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지 라는 체념의 마음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변화들이 올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하면 내 삶이 흔들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무슨 세금에 대한 규칙들이 바뀌면 흔들합니다. 세상에서 또 은행 이자 대출을 얼만큼 퍼센트가 10% 내릴 때마다 철렁하고요, 그리고 세금이 올라갈 때마다 내 월세도 따라 올라갈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냥 누르면 누르는 대로 눌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두려움과 체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오셨어요. 이 사람들이 초청한 거 아니에요. 좀 오시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향해서 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와서 전하는 소식은 놀랍습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누가복음의 본문 그대로 하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난다, 구주가 난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동네라고 정보를 많이 줍니다. 정보를 많이 줘요. 오늘이다, 뭐 기다려봐라, 나중에다, 아니에요. 오늘이다. 그리고 다윗의 동네다. 이 사람들은 너희를 위해서다. 구주가, 그리스도가 나셨다. 구원할 자가 오셔요. 그 놀라운 능력의 왕이 오셔요. 근데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래요.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체념하고 내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있다면 나와 같이 나처럼 약하고 가난하고 옆에 있는 누군가는 나를 위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위하려는 마음은 있어도 위에서 나에게 해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 새 구원자가, 왕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는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천사가 전하는 이 귀한 소식, 이 소식을 영접합니다. 놀랍죠? 이 얘기를 그냥 받아들여요. 정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소식을 마음에 받고요. 오늘 15절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사람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가재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 약속 그대로 이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났다고 하시니 그리로 가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는 말이 이상하긴 합니다. 구원자가 났다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면 안 돼요. 왜 말 밥통에 누입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목자들 의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자가 말 밥통에 있을까? 어떻게 구원자가 거기 계실까? 어떻게 구원자가 베들레헴 같은 이 작은 고을에 있을까? 로마 아니면 예루살렘 아니면 어디 저 높은 올림푸스 산 꼭대기 거기에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뭔가 황금 요람에 놓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주변은 온갖 천사와 천상의 소리들이 가득한 그곳에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이어야 내 삶의 구주가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주, 왕을 주시는데 그분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다,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그 말에 이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이 그대로 영접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다른 생각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곳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달려가기 시작해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가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말씀이 영접돼요. 그리고 그리로 달려갑니다. 말구유 앞으로 달려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많죠. 예수가 어떻게 구원이 될까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베들레헴에 있으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말구에 있어서는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분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가 무릎 꿇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의심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목자들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목자들 같은 분이 계셔요. 오늘 이 성탄절 여기에 나오실 때 목자들 같은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오면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어요? 여기 오면 무슨 BTS가 있어요? 여기 오면 뭘 드려요? 이음카드에다가 무슨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꽂아드려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혹시라도 내년에 나오는 수학 능력 시험 문제 몇 개라도 손에 들려주셔요?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12월 되면 너희들 펴봐라, 거기서 몇 문제 나올, 아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기 소망이 있고 여기 기쁨이 있고 여기 회복이 있다는 그 이야기만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그것들을 영접하며 그냥 그리로 갑니다. 함께 말하며 갑니다. 목자들처럼 여기 나오신 분들 계셔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까? 아니 보셔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고 그 말씀과 약속을 영접했기 때문에 온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 약속만을 붙잡고 나오신
나오신 목자들 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주 안에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처럼, 하지만 분명하게 가야 할 곳을 알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갈 곳을 몰라요? 아니요, 갈 곳을 분명히 아니,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와, 저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다. 아니요,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접하고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 거지.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따라서 빨리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마구간 찾아요. 강보에 쌓여 말구유, 그 구유에 누인 아기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하게 믿어요.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는 구주를 뵈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주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과 나를 구원하시리,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리가 거기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옵니다. 오늘 성탄절 이 귀한 날, 여러분들 여기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셔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잘 살피십시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 구주가 나셨다는, 내 삶의 왕이, 내 삶의 구원자가 내 삶을 인도하시리가 여기 계시다는 거, 그거 하나 믿고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구주를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영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얘기하셔요. 구원자가 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함께 얘기하셔요. 내 삶의 방황 그건 끝났어요. 왜? 구주가 나와 함께 하셔요. 왕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만나고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오늘 듣고 보는 거예요. 오늘 왕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왕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마을 구유에 오셔서요, 오늘 이 시간에 보이십니까? 예, 보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오셨죠. 오늘 주가 말씀하십니까? 예,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예, 아멘이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요. 나를 주께서 선한 길, 진리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아멘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내게 보이신 것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주께 나아가고 또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그 밤에 했던 노래가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죠. 20절은 거의 대꾸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요.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평화로 가득 차서 돌아가요. 샬롬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그 샬롬을 전하기 위하여 돌아갑니다. 구주를 만나신 분들 여호와를 찬송하셔요. 높은 산에 올라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달리며 여러분들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 그것들을 전하고 또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를 만나고 평화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여기 믿음으로 달려오신 분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셔요.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두려움과 체념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내시고 끊임없이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으로 나가시고 평화를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그 말구유 앞으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앞에 온 사람들 중에는 목자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목자들과 좀 다릅니다. 이 박사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별을 봤어요. 별을 보니 이 별은 대단한 별이에요. 똘똘한 사람들이죠. 이 별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표시가 이 별로 보인다는 걸 알 만큼 똑똑합니다. 하지만 별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나요?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 틀림없다고 자기들이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추론이에요. 별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리가 없어요. 미가가 이미 알고 예언을 했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은 고을, 네가 유다의 작은 고을이지만 너희들 작지 않다. 이제 이 백성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건 모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요. 별을 보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걸 봅니다. 그리고는 그 소망 가운데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러니 어디로 가요? 내가 알아서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임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임할 거예요. 그 힘으로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니, 나는 내가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이웨이죠, 높은 길을 가기 위해서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늦게 도착합니다. 목자들은 빨리 갔어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셨는데 별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요. 그건 붙잡아요. 하지만 어디로 갑니까? 그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앞으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요. 그거 봅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힘들, 세상의 연줄들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지신다라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고 나를 건질 만한 것들, 그것들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늦습니다. 결국 늦습니다. 목동들은 이미 오래전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늦게 와요.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려면 뭔가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준비한 건 황금입니다. 유향입니다. 그리고 모략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거기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신 이에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들은 황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거고, 이 유향이라는 건 예배드릴 때 쓰는 거니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거고, 모략이라는 건 이제 죽은 사람에게 방부제처럼 쓰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거다라고 갖다 붙이기는 하지만, 어디에도 마태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없어요. 뭔가 쓰임이 있었으면 얘기했겠죠. 아니요, 거기서 아무 쓸모 없는 거. 그러나 동방 박사가 가져온 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뭔가 위대한 왕가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게 관리예요. 이 정도는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귀한 것 마련해서 드려야 그 앞에 가면 체면이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 구주 앞에 나갈 땐 이런 거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말 구유 앞에 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가서 얘기 들었지만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며 갑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갈 게 아니죠. 사실은 정말로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졌다면 정말로 필요한 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미역 들고 가면 돼요. 미역이랑 그냥 쌀 요만큼 좋은 쌀, 죽수기 좋은 거, 그리고 불 떼야 되니까 번개탄이랑 연탄 하나 이렇게 들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 산모 먹이고, 아이가 아직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 덮어줄 좋은 옷 하나, 그냥 부드러운 거 하나, 그거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이 사람들 이상한 거 준비하고 갑니다. 이상한 거 준비해요. 왕 앞에 나갈 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구주가 말구에 놓이신, 강보에 쌓여 말구에 놓이신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이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실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멋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거 그것으로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자신만만하죠. 왜? 자기들은 똘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에게 들리는 바람에 죄 없는 아이들, 수많은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 의례 이렇게 일들을 만들어내죠.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늦어요. 쓸데없는 것들 준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혼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을 보셔. 박사들이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알아가지만 세상은 구원 아니면 회복, 그런 것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까? 많이 연구하고 안다고 해서 정말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는 일들, 그 일들이 멈춰지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을 연구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어쩌면 더 교묘하게 짓밟고 그리고 더 티 안 나게 빼앗아가는 것, 그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금융 이론이 막 복잡해지고 더 연구가 많아질수록요, 그냥 눈 감고 코 베어가는 세상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냥 안전하게 자기들의 유익을 만들어가는 그 방식들만 만들어가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요, 똘똘해서 늦은 사람들, 자기의 생각 따라 여전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의 구원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을 구유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목자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 앞에 섭니다. 그 앞에 서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헤매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적어도 이 사람들은요, 그 망친 자리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쓸쓸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하늘을 다시 봅니다. 다시 찾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우리는 다시 찾는가? 똘똘한 사람들, 그래서 삶을 망쳐버린 사람들, 주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제멋대로 준비하면서 제멋대로 내 삶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애쓰다가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는 사람들, 가족들 힘들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높이 얻기 위해서, 더 높은 길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 빼면서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이 거기서 그냥 멈춰지고 돌아간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은요, 하늘을 다시 봅니다. 하늘을 다시 봐요. 우리는 하늘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늘에는 근데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어요. 그 별, 자기들이 동방에서 봤던 바로 그 별은 거기 여전히 있습니다. 실망하고 떠나갔어야 될 것 같아. 이미 한번 알려줬으니 내가 뭘 또 알려줘야 되냐라고 말하며 그냥 사라져도 상관없는 그 별이 이 사람들 앞에 다시 떠요.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대요. 그 별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에 기뻐합니다. 이제는 그 별을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별을 따라 걷기 시작하고 그 별이 멈추는 그곳에서 구유에 놓인 그 아이를 만납니다. 오늘 먼 길을 돌아서 말 구유 앞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여기 그런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구유 앞엔 두 종류의 사람들만 왔어요. 목자들이 왔고 동방의 박사들이 왔죠. 어쩌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그릇된 생각, 그릇된 기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거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온갖 혼란들과 그 죄 때문에 나도 가슴 아프고 어쩔 줄 몰라 여기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온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맞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도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밀어내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주께서 영접해 주십니다. 말도 안 되고 쓸모도 없는 선물, 그것이라도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박사들은 거기서 환영받아요. 거기서 받아들여집니다. 똑똑한, 어쩌면 그래서 어리석은 박사들, 이 사람들 되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찾아왔고 말구유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그곳에서 바뀌어집니다. 그 목자들이 찬송하며 그 길을 돌아갔던 것처럼 여기 그 말구유 앞에 섰던 사람들은 12절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지껏 올 때까지는 어쩌면 하이웨이, 고속도로로 왔을 거예요. 말 그대로 하이웨이는요, 높다는 겁니다. 길이 좀 높죠. 여러분들 고속도로 보시면요, 길이 좀 높습니다. 아래 뭐가 이렇게 쌓아놔서요, 길을 높여요. 길을 다져서 높인 길입니다. 하이웨이예요.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갔을 때 하이웨이, 높은 길 갔을 거예요. 좋은 길, 큰 길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집으로 가는 그 길은 다른 길입니다. 오늘 말구유 앞에 선 우리들은요, 이제 집으로 갈 겁니다.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신 아버지 앞으로 갈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은요, 이제까지의 길과 달라요. 말구유 앞에 섰던 사람들은 다른 길로 집으로 갑니다. 높은 길, 하이웨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낮은 길, 넓은 길 아니라 좁은 길, 곧은 길 아니라 어쩌면 구부러져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들이 평화를 전하는 길로 그렇게 노래하며 갔던 것처럼, 누구라도 말구유 앞에 있는 이들은, 말구유 앞에 섰던 이들은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이제 찬송하며 걸어가기 시작하고요, 넓은 길을 걷던 사람들은 다른 길로 집으로 갑니다. 오늘 베들레헴 말구유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가까우셔요? 목자들처럼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정말로 박수 쳐드립니다. 여기 동방박사처럼 오신 분들이 있으면 목자들처럼 오신 이들 보며 여러분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셔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기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누구라도 말구유에 갈 수 있어요.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 앞에는 무슨 입장료 받는 부스가 없어요. 거기 앞에는 무슨 예약하셨냐고 묻는 사람 없어요. 필요한 선물을 가지고 왔냐고 묻는 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거 갖고 왔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그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접종을 완료했는지 묻는 방역 팩스 확인도 없어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구간에는 너무나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기에 알려주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목자, 두려움과 체념의 사람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을 것 같으셔요? 구주가 거기 왔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으셔요? 아니요. 동방박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곳,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 하지만 돌아보면 가장 필요한 바로 그곳에 구주가 오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예,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처럼 영접하시고, 아니면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먼 길 돌아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별을 보시고, 내 길이 잘못되었으니 내가 주 앞으로 나온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바꿔 잡수실 때 별이 또 인도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그 마구간 말구유 앞에 서게 하실 거예요. 가면 우리를 주께서 영접하실 겁니다. 내가 주를 영접한 것 같은데 아니요, 주가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를 맞이할 빈 공간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왕이 우리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그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혼란과 투쟁과 그리고 온갖 슬픔과 두려움과 체념의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두 군데의 거처를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는 말구유입니다. 말구유의 거처를 삼으셔요. 또 하나는 어디예요? 같은 나무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던 그 피 얼룩이 덕지덕지 묻은 그 십자가 그곳에 하나님의 거처를 정하셨어요. 말구유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닦긴 닦았겠지만 그곳은 온갖 오물과 더러움과 슬픔과 눈물이 다 묻어져 있는 말구유예요. 십자가 당연하죠. 온갖 부르짖음과 그리고 통한과 그리고 눈물과 체념과 낙심과 그리고 죽음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군데의 거처를 정하셨어요. 말구유에 그리고 십자가 그곳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나아갈 때 주께서는 거기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셔요. 그곳에서 주와 만납니다. 그곳에 우리가 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변화돼요. 왜? 바로 그분이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왕이시오, 그분이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왕과 구주를 거기서 만나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 삶은 달라집니다. 누가 이 일을 생각합니까? 누가 이 일을 이루실 능력과 지혜가 있으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아들이 이 일을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오늘 베들레헴 말구유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한 것처럼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우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참 반가운 신도들 오셔서요, 가난한 분, 저는 사람들, 안진뱅이, 소경, 소외된 사람, 연약한 자, 두려워하는 자, 지친 자, 체념하는 사람, 참 반가운 신도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똑똑해서 계산이 많으신 분들, 고상하게 죄 지으시는 분들, 추측 때문에 혼란에 빠지신 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 구원의 길을 따라서 높은 길, 하이웨이 그것 따라 걸으셨던 분들, 교만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셨던 분들, 결국은 우리 모두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들, 우리 베들레헴 그곳 그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하십시오. 엎드려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 첫사랑에 빠진 사람이 정말로 상식을 버리고 바보같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듯이 그 베들레헴 그 말구에 누이시니와 십자가 거기에 달리신 이를 경배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의지하며 그렇게 참 반가운 신도들 걸어가실 때 우리가 집으로 가는 그 길은 이전과 다른 길이고 우리가 집으로 가는 그 길은 탄식과 슬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걷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말구유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이제 바뀌고 우리의 삶에 오늘 구원이 그리고 주의 다스리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구유 앞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한 이들, 단박에 달려나온 이들, 주님 복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먼 길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헛된 것들 주머니에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라도 주 앞에 내어놓으면 주께서 또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가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다르게 할 새 은혜와 또 새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주 앞에 나온 모두의 삶을 주님 영접하여 주옵시고 받아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새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를 보며 반갑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며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며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정말로 이 마국간 말구유 앞에서 만난 이 복된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겸손한 이들, 어쩌면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이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